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임재어록은 교재 12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임재의 설법을 들어보죠. 여러분, 바로 지금 내 앞에서 분명하게 지혜 작용을 하면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사람, 이게 무의진인이죠. 이 무의진인이야말로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그 어디에도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걸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시방 세계와 함께하니 삼계의 자유자재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무의진인이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무의진인은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어느 곳에 갈지라도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런 말입니다. 한 찰나에 법계에 뛰어 들어가더라도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에게 설법하고 조사를 만나면은 조사에게 설법하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에게 설법하고 아기를 만나면은 아기에게 설법을 한다. 이런 이제 무의진의 그 지혜 작용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죠. 임재 스님이 앞에서도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장소를 이룬다. 깨달음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임재 스님이 설법을 하면서 임재 스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도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 그것이 지금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래인이고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지혜를 작용하는 사람. 그런데 이 본래인의 지혜 작용을 임재는 무의진인이라든가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 목소리가 들리죠?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 내 목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신이 내 목소리를, 내 설법 소리를 듣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건원통이다. 관세음보살의 이건원통이 바로 지금 자신의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을 하고 있는 그가 다름 아닌 무의진인이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도록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 자기 일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 설법을 듣는 사람,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 작용입니다. 듣는다. 이것을 청각이라고 하는데, 청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순응경에서는 이건원통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이 이건원통을 이룬다, 이런 말 쓰죠. 이건원통을 이룬 그 자체가 기로서 소리를 들으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원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모신 곳을 원통전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임재 스님의 설법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그 듣는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무의진인의 작용이다. 또 달리 어떤 깨달음의 주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임재가 강조하는 것이고, 항상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혜 작용이 바로 본래인의 모습이다. 그 이 무의진인이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일체 차별 대상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헤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임재의 법문으로서는 불능해환이라는 유명한 그 말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경계가, 차별 대상 경계가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마구니에 걸렸다든가 차별 대상 경계에 현혹됐다든가 소리에 끄달렸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떤 경계라도 자신의 주체적인 지혜로운 삶을 장애할 수가 없어요. 장애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차별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을 뿐인데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유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유혹당한 것이지 누가 나를 유혹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계에 유혹을 당해서 그런 망념을 일으켜서 내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유혹당한 것이지 남이 나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본래 일체 차별 대상 경계에 대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게 될 때는 항상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을 구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의진인의 살림살이인데 이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 예. 부처로서의 지혜를 작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중생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부처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미혹하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계에 떨어져서 자신의 본분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시방세계와 함께하니 삼계에 자유하다. 이 모든 중생이 살고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사바세계, 삼계라고 이해하는데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생들이 각자의 번뇌 망심을 일으켜서 집착하고 차별하는 세계가 삼계인 것이지 삼계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삼계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번뇌 망념 때문에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있는 것이고 좋은 세계, 더러운 세계가 있는 것이지 그 좋고 나쁜 생각 그 자체가 내 스스로의 망념에 의해서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불법의 진실을 알아야만이 망념이다, 중생심이다, 차별심이다 하는 그 모든 그 망념의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진이는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지금 여기 이런 뜻입니다. 시방 3세에 항상 나의 삶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다. 3계에 언제 어디 곳이라도 자유자재하게 자신의 불심의 지혜로 실현한 경지가 바로 무의진인의 모습이다. 우리들 각자의 본래 모습이 다 무의진인입니다. 그 무의진인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구족했을 땐 그 지혜가 구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가 자신이 망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면은 망념을 비움과 동시에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가 자신이 진실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깨달음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냐, 여기 중생의 번뇌 망념의 삶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런 판단의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무의진이는 차별 대상 경계에 들어갈지라도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 자기의 본래심의 지혜로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차별 대상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이 번뇌 망념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차별 대상 경계인 것이지 일체의 모든 세계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존재입니다. 고정된 모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정된 어떤 모양과 형상도 없어요. 다 시절 인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무를 곳이 없어요. 무주처럼. 이러한 경계를 시절 인연의 작용을 자기가 바로 알기 때문에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지혜를 작용했을 때에 제법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무엇이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만법의 참된 실상을 바로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만법이 어떤 실상으로 이루어지냐. 고정된 어떤 모양으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고정된 어떤 형태로 머무르는 것도 없어요.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의 대상 경계라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것은 예쁘다 하지만 예쁘다라고 하는 고정된 모습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진실의 세계 그 자체로서는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는 작용인데 우리가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 스스로 어떤 대상 경계에 대한 그런 분별심을 일으켜서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일 뿐이지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런 불법의 진실을 바로 알게 됐을 때에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진인의 지혜의 작용은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 대상 경계와 사바세계의 우리 삶을 함께 하면서도 차별 대상 경계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머무르거나 또 좋고 나쁜 어떤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별 대상 경계에 들어가서 한 찰나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법을 해. 또 조사를 만나면 조사에게 설법하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에게 설법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지혜로운 안목으로 부처의 경지나 조사의 경지나 이런 경지에 중생은 집착을 해버리지만은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에 어떤 대상 경계를 만날지라도 바른 지혜로 바른 안목으로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고 있다. 이 법을 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른 안목으로 바른 지혜를 바르게 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에게 법을 설한다는 말이 뭘까요? 조사에게 법을 설한다. 중생은 어떻습니까? 부척하면 부처에게 집착해버리고 조사하면 조사에 집착해버리죠. 그러니까 안목을 바른 갖춘 사람은 고정된 부처의 모습도 없고 조사의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의 모습이 있다, 부처가 있다, 조사가 있다 생각해버리고 아니면 깨달음이 있다, 어떤 청정한 세계가 있다, 더러운 세계가 있다. 이거 중생의 차별심으로 만들어낸 세계인데 그러한 차별심으로 만들어낸 중생은 불법의 지혜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계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주체적인 생명활동을 창조적인 삶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무의진인은 바른 불법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법하고 조사에게 만나면 조사를 설법해버려. 일체의 어떤 대상 경계를 자신이 바른 법으로 바른 안목으로 바른 불법의 지혜를 설하기 때문에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게 되죠. 이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보살행을 하는 모습인데 부처님이 자비 정신을 어떻게 실현했습니까? 예?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불법을 계시한 것이 붓다의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모습이라. 그래서 법을 실현했다,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안목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바른 부처의 직견, 부처의 직견으로서 그러니까 불심의 지혜로서 바른 안목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라. 불심의 지혜로서 바른 안목으로서 바른 방향과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부처의 직견이죠. 이런 불법의 안목을 구족했을 때에 부처나 조사나 나한이나 어떠한 대상 경계가 등장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집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경외심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주체적인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와 자비로서 펼치는 모습을 구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깨달음의 경제나 조사의 경제나 나한의 경제나 악의의 경제나 이것이 어디 세계냐? 일체의 중생들이 만들어낸 차별 경계일 뿐입니다. 이런 고정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도에 윤회한다고 했을 적에 육도라고 하는 고정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생이 만들어낸 세계일 뿐이에요. 부처의 세계도 궁극적으로는 중생이 만들어낸 세계일 뿐이에요. 방편으로. 고정된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뒤에도 설법이 나오지만 금강경에서 무실무어라고 합니다. 고정된 어떤 세계의 실상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떤 실다운 세계가 없습니다. 이거 금강경에서 이것은 무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실다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착각일 뿐이에요. 부처의 세계라든가 부처라든가 부처의 경계라든가 이런 고정된 세계가 있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버리거든.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든가 청정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버려. 이것이 뭐냐? 중생심으로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그런데 방편으로 제시한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편의 법문인 것이지 그 방편 그 자체는 방편으로 보면은 진실을 보지 못해버려요. 그 방편에 제시하고 있는 그 참된 의미를 진실로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방편의 법문인데 방편 그 자체가 진실인 것으로 착각해버려요. 이것도 중생의 망념에 의한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경계를 만날지라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불법의 지혜로서 바른 안목으로서 법을 설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름 아닌 무의진인이요. 참된 주인이 되어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지혜로 창조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진인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일체의 모든 장소나 국토,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방 정락경토, 화장세계, 사바세계, 어떤 세계, 미륵의 누각의 세계 이런 국토를 어느 곳을 유행을 할지라도 중생을 교화를 하는 모습이다. 그 법을 설하는 모습이 가장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의미는 목적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수행하는 의미는 바른 안목을 갖추고 자신이 바른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주위의 모든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지혜와 바른 안목으로 바른 법을 설하는 지혜와 자비의 삶을 보살도로 행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가해서 그러면 우리가 법을 설할 수 없다 하면은 출가해서 바른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의미가 무의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다든가 또 1대사 2년의 일을 했다든가 하는 내용은 전부 다 법을 설하는 일입니다. 법을 설하는 것이 바른 지혜를 제시하고 바른 안목으로서 일체의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중생구제의 자기 본분사의 일이었고 이것이 바로 자비심으로 이루어진 원력행위였던 거죠. 이 법을 설할 수 없으면은 불보살의 역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른 불법에 대한 지혜와 안목이 구족되지 않고서는 바른 법을 설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갖춘 진인은 일체의 어떤 장소나 어떤 국토, 깨달음의 세계, 화장세계, 사바세계, 극락정토 어느 곳을 가지라도 중생을 두루두루 다 교화하는 지혜와 자비의 설법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언제 어디서라도 각자 근원적인 각자의 본래심, 불심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것이죠. 시절 인연 어느 곳에 따라서라도 지혜로운 삶을 상실하지 않고 지혜의 자비와 강명이 시방세계와 함께하니까 일체의 모든 만법과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것이 신신명에 유명한 그 구절인데 만법이려라고 하는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법신의 지혜 광명이 시방세계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전에도 가끔 이야기했지만은 나라고 하는 사고가 없어지면은요, 나를 둘러싸는 울타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상, 인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나와 남이라는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도 없어지고 안과 밖이라고 하는 차별 대상 경계도 없어지고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더러운 세계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도 없어지고 중생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지는데 나를 비움으로 해서 나의 울타리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방세계의 일체의 모든 재불보살과 일체의 만법과 하나돼 이것을 일체의 만법과 하나된 경지를 만법이려라고 합니다. 만법이려가 되기 위해서는 자, 만법이 일체의 만법과 하나된 경지를 일체의 만법과 불이 아닌 하나의 경지, 불의의 경지다. 자, 이려는 불열이나 같은 것인데 금강경에서 이 사상을 뭐라고 했냐면은 열애는 어떤 것이냐? 일체의 모든 법과 제법과 같은 놈이다. 요 구절을 이렇게 일체의 모든 법과 같다. 여라고 하는 것은 불이나 이려와 같아요. 이 이려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여의 마음, 지혜의 마음 작용이 차별 분별심이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본래심의 작용이 항상 본래심의 작용이 만법과 하나된 경지가 되고 만법과 둘이 아닌 경지가 돼. 그리고 일체의 만법과 또 다른 차이가 없는 경지가 돼. 그래서 이것을 일편이라고 하고 이것을 삼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경지를 바로 만법이려라고 하는데 만법이려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마음에 차별 분별심이 없는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를 바로 만법이려의 경지. 그것이 바로 열애라고 하고 일체의 모든 법과 하나된 경지의 삶을 실현하는 사람을 열애라고 한다. 이걸 법신이라고 그러죠. 이 법신으로 표현했을 적에는 우리가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하는 법신에 표현했을 적에는 무량의 광명이라든가 하는 것은 광명이라는 것은 시방과 함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법신의 지혜 광명이 시방에 두루하고 있다. 이렇게 임재가 법문을 여기서 하고죠. 그 다음에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고 시간과 공간의 하나된 경지에 깨달음의 삶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무의진인의 작용, 법신의 지혜의 작용 똑같은 입장이다. 그럼 여기서 임재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시방과 두루 함께 하고 있다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서 공간적으로는 뭡니까? 지금이죠. 시간적으로는 여기서.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무의진인이요. 무의진의 지혜의 작용이 지혜의 광명이 시방과 두루 함께 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삼세와 함께 하고 있는 삶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시방 삼세의 법계 깨달음의 삶이 지금 여기에서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법신의 지혜의 광명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 확신을 해라. 이것이 바로 임재의 법문이 무의진인의 삶을 실현하는 그 정신을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하고 어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처럼 이해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계는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과 함께하는 이 경지가 바로 법계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생각의 번뇌 망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지의 지혜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과 하나된 경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생각의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삶이 실현되고 있는 지혜 작용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유마경에서는 철염상정, 진흙탕에 연꽃이 피지만은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모습이나 우리의 깨달음에 청정한 지혜 작용의 마음이
바로 일체의 시방 법계 3계의 모든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시방 3세 일체의 모든 중생의 경계, 차별 경계에 떨어져서 오염되지 않는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모습이나 똑같은 경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지의 삶을 임재가 지금 무의진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개송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명한 만화라 존자의 개성인데, 마음은 심수만경전이요, 일체의 모든 경계에 따라서 전향되고 있지만, 자, 전환되는 곳마다 능히 자치를 남기지 않는다, 유란 말씀입니다. 수류인 덕성, 곳에 따라서 흐르는 마음 작용에 따라서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희영무, 기쁨도 없고 근신도 없다, 이런 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개송이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본래심을 상실하지 않고 일체 불의의 경지에 살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의 마음 작용은요 항상 어떻습니까?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삼라만상의 모든 경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작용은 전환됩니다.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경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눈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보시면은 앞에 부처님과 기둥을 보고 이 짝에 보면은 우리의 의식의 마음 작용이 쭉 전환되죠. 전환되지 않고 저 의식이 내게 집착하고 있으면은 이 짝이 봤을 적에는 이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찰나의 분별적인 작용이, 마음 작용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되지 않으면은요, 봐도 사물을 볼 수 없어요. 왜냐, 이 생각이 자기의 의식 속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다른 사물을 보면은 이 사물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작용이 항상 자유자재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일체의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을 따라서 마음 작용은 전환을 하게 되죠.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선에서는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전환이 되는데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하지 않고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전환되는 그곳이 언제나 항상 능유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자치를 남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아요. 지나간 의식이 자치가 남아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보는 대상 사물에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지난 모든 사물의 대상 경계에 대해서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아.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지혜 작용이 항상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불법 유현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아주 현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작용은 일체의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의식이 딱 자기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삶의 창조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법의 유현은 마음 작용의 지혜 작용에 의해서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의 사상이라든가 중도의 사상이라든가 반야의 지혜 작용이라든가 이런 말로 써요. 그래서 이거 불법 유현이다. 불법의 모든 지혜 작용은 유현이라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없으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혜 작용을 유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항상 사물을 우리가 판단하고 진단하고 하지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도 자기의 본성을 상실하지 않아요. 본성의 지혜 자각이 이루어져. 본성을 잃어버린다면은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집니다. 본성의 지혜 작용, 여기서 본래인의 지혜 작용, 진여의 지혜 작용, 진여 삼매의 지혜 작용, 열의 법신의 지혜 작용이 성으로서 이루어져. 본성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본성의 지혜 작용을 항상 자각을 하고 있는 지혜 작용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사물을 보고 듣고 하지만은 사물을 보고 듣는 그 자체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인식의 주체인 자각의 주체를 상실하지 않는 지혜작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감정의 차별심에 떨어지지 않아요. 본성을 잃어버린다면 경계에 떨어지면 좋다, 나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죠. 근데 자기의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더럽다든가 깨끗하다든가 이런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냐? 이게 무의진인의 살림살이다. 이걸 아까 유마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염상정이야.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와 함께 하지만은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본성의 지혜 작용을 상실하지 않는 삶을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수처작주, 곳에 따라 주인이 되어서 상당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곧 뒷장에 넘어가 볼게요. 12-5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재의 법문을 더 들어보죠. 여러분, 대장부는 오늘 비로소 본래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일이 없이 무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무사하다라고 하는 말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의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이걸 글자대로 본다면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의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을 바로 본래 무사의 삶을 사는 사람, 무사한 도인이다. 그대가 이러한 불법의 진실을 바로 깨달아 철저히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생각 마음 밖을 향해서 불법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치구한다. 마음에서 자신이 마음에서 도를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데 마음 밖에서 항상 사물에서 경계에 끄달려서 진리를 추구하고 도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생각에 마음 밖에서 불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추구하고 대상 경계의 차별 분별에 떨어지죠. 이것은 마치 뭐냐? 수능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연약 닳다가 자신의 머리를 두고 다른 곳에서 머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마음 밖을 향해서 불법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있다. 보통 도를 닦는 사람들도 항상 마음 밖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도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불교에는 항상 마음 공부, 마음 찾는 공부는 마음 밖에서 마음을 찾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 밖에서 찾는 공부를 하지 말고 마음에서 마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공부, 마음을 지혜로 쓸 수 있는 공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방향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되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내향성이다. 내향성의 종교다 그랬어요. 이 밖은 내가 숲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안은 무엇이냐? 집입니다. 그래서 안신인명을 이루려면은 마음 밖에 향하는 마음을 쉬고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방향이 항상 밖에서 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 작용을 이루어야 돼요. 자각적인 지혜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이 자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 작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 작용이 바른 법을 쓰지 못할 때는 중생의 망념이 되지만 바른 법으로서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지혜 작용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확신을 해야 된다. 그 연약 닳다가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을 찾기 위해서 미남자이니까 저 아름다운 미남의 얼굴을 찾아서 거리를 헤매 돌아다니면서 미치광이가 됐다. 이런 이야기. 이걸 중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 모습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찾아서 돌아다니니까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춘 모습의 그 본래의 모습이 자신의 본래 면목의 내 얼굴이구나. 이것을 밖으로 구하려고 하는 생각, 마음을 쉴 때에 바로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지혜에 작용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다 하는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의 최고의 경지를 이룬 보살, 법계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몸을 놔두고 청정한 국토 범부를 싫어하고 성인을 흠모하는데 이와 같은 무리는 취하고 버리는 차별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럽고 깨끗하다는 분별심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서 최고의 원돈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구법행을 행해서 이 법계품의 법문을 하고 있는 것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십지보살의 경지를 원돈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지보살이 되면 아비발치라고 해서 불태전의 경지가 된 그런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할지라도 그 보살의 입장의 견해는 아직까지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남아있다. 기실론에서는 시각의 단계를 나누고 가면서 외도선이라든가 소성선이라든가 또 보살선이라든가 최상승의 법신의 깨달음의 작용이라든가 이것을 4단계로 나누어요. 그 수행의 단계나 깨달음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놓기도 하고 선에서는 이것을 규봉종밀의 도서 같은 데서는 능가경에 의거해 가지고 깨달음의 선의 단계를 4종류나 5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선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단계를 분류하는 것은 이렇게 불교에서 수행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단계를 나누어 놨는데, 자, 화엄경에서 이야기했던 십지보살의 최고의 경지의 수행 단계를 이룬 보살의 경지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법계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청정한 세계를 향하게 한다든가 어떤 대상 경계를 향해 두고 있으면은 이건 깨달음의 지혜를 실현하는 경지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별 대상 경계를, 자, 범부를 싫어하고 성인을 흠모한다. 이것은 차별 대상 분별에 빠져 있죠. 그래서 취사 선택에 떨어 있는 경지의 안목은 완전한 법신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이 아니다. 이것을 취사 선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도 사교 입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학자들도 교를 버리고 선을 취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도 자, 선종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교를 버리고 불법의 사상에서 볼 적에도 마찬가지고 버리고 하는 것은 차별심에 떨어진 것이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어떤 대상 경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 지혜로 볼 적에는 바른 안목이 아니다.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차별 분별심,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 상대적인 분별심을 갖고 있는 한 이것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분류를 나눠놔도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종교다.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했을 때에 완전한 반야의 지혜, 불의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문이, 이게 바로 출세간적인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 선종은 무엇이냐? 출세간적인 지혜를 작용하는 안목을 설하고 있는 법문이다. 그래서 선종의 견해는 다르다. 그래서 선종의 견해가 바른 대성의 지혜를 체득해서 선종의 견해가 결국 붓다로부터 가섭에게 전해 내려온 이심전심 교회 별전의 그 참된 불법의 정신이다. 그 선종의 견해는 어떠냐? 곧바로 지금 여기서 불법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보살의 수행처럼 어떤 수행의 기간을 정해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입지성불이야 그런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를 이루고 견성성불을 하는 것이지 수십 년이라는 세월, 수십급이라고 하는 세월을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는 이러한 화엄경 법계의 그 여러 가지의 인연을 설하는 방편의 법문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에 바로 불법의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 선종의 법문이다. 그래서 입지성불입니다. 견성성불도 마찬가지죠. 법화경에도 보면은 대통지성불이 10급 동안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10급이란 동안 세월을 수행하고 있는데 언제 저분이 부처를 이루느냐. 자, 10급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자도량에 앉아있어 언제 부처를 이루냐.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 부처 앉아있는 그대로가 부처의 모습이고 부처의 살림살이 있는데 또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환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불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언제 부처가 되느냐 하는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지혜작용으로 생명활동으로 일대사 인연으로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활동,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처의 모습인 것이지 부처를 이룬다, 성불한다, 이것은요 부처로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목적적인 의미를 두면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선종의 견해는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 지금 여기에서.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지금 무의진이라는 것이죠.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을 합니다. 땅을 판 노동을 하는데도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땅 파는 노. 이건 노예예요.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난 돈 벌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이거는 목적의식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자기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절인연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들의 삶이 불법의 지혜로 원력의 삶을 실현했을 때 자신이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불법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원력행위 수반되지 않으면요 노예로 살거나 어떤 대상 경계의 고용원으로 살거나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하고 창조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 자체는 똑같은 시절인연의 삶을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서 어떠한 원력으로 삶을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산성의 설법도 마찬가지다. 지금 임재의 설법하는 내용도 일시적으로 시절인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쓰는 방편의 법문이다. 결정된 도리가 있는 법을 쓰라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죠. 중생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법을 쓰라는 것이지 어떤 불법이라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주의라든가 어떤 도구마라든가 불법이라는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불교는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참된 제법 실상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기 위한 바른 안목으로서 법을 설한 것이지 불법이다. 이 때문에 결정된 도리의 법을 설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불법의 안목, 견해를 체득한다면 참된 출가인으로서 무의지인으로서 삶을 실현할 수 있고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사용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루에 경제적인 논리로서도 돈을 많이 쓰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운문이 날마다 좋은 날에 좋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은요 돈으로나 무엇으로 가치가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중한 삶을 살고 있고 한 번의 기회에 한 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귀중한 삶을 사는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 말고는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 이러한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